혹시 여러분들 중에 마라톤 완주해 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42.195km. 이야, 저 예상 못했는데 우리 김옥희 권사님 대단하신데요. 42.195km. 예, 대단하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여쭤보니까 박서민 전사님이 마라톤을 완주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분은 없으시죠? 저기 부부는 용감했다. 우리 박영몽 집사님도 대단하신데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42.195km.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라톤을 완주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간 중에 가장 힘든 구간이 어디쯤 될까요? 가장 힘든 구간. 우리 뛰어보신 분들은 얘기하지 마시고 42.195km 마라톤을 뛸 때 가장 힘든 구간. 역시 훈련이 잘 돼 있어요. 이렇게 주관식으로 하면 잘 답을 안 하는데 우리 교회 분들은 훈련이 잘 돼 있어요. 제가 또 답을 안 할까 싶어서 제가 객관식으로 준비됐는데 제가 객관식으로 한번 예를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5km, 두 번째는 15km, 세 번째는 30km, 네 번째는 40km. 어디가 가장 힘들까요? 1번, 2번, 3번 의견이 분분하세요? 우리 김옥희 원사님 어디가 제일 힘든가요? 네. 뛰어봤다라는 걸 증명하시네요. 30km가 제일 힘들다라고 합니다. 30km. 왜 30km가 힘들까요? 40km가 더 힘들잖아요. 사실 몸으로 뛰어야 되니까 10km를 더 뛰어야 되니까 40km가 가장 힘들 것 같은데 마라톤을 뛴 사람들에 의하면 30km 그 구간이 가장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이럴 거예요. 5km, 15km는 처음에 출발할 때 기대감이 있잖아요. 열정도 있고 힘도 있고 그러니까 열심히 뛰어가는 거예요. 몸은 좀 힘들어도 그래, 내가 마라톤을 뛴다. 완주할 수 있어. 그런 기대감과 열정을 가지고 5km, 15km는 뛰어갈 것입니다. 이제 40km를 뛰었어요. 몸은 녹초가 되어졌을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기 결승전이 보이는 거예요. 2km 앞에.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결승전이 보인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이 나요. 완주의 소망이 보이니까 몸은 힘들지만 이제 소망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30km쯤 오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처음에 그 열정과 기대감들이 이제 점점 사라져요. 다 없어져 버려요. 힘도 다 빠지고. 그런데 결승점은 보이지 않아요. 아직도 10km 이상을 뛰어야 된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런 몸을 가지고 10km를 뛰어야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30km 구간이 가장 어려운 구간이라고 그렇게 마라톤을 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지었는지 아세요? 중반의 위기. 중반의 위기. 그 마라톤을 뛰는 거 중반을 넘어서면 그때부터 위기가 옵니다. 그만두고 싶다. 과연 내가 완주할 수 있을까? 그런 중반의 위기가 마라톤을 뛰는 사람에게 30km 이후부터 중반을 넘어서서부터 그렇게 찾아오는데 느헤미야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런 중반의 위기가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만큼 지었어요? 절반을 지었어요. 이제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지었다고요? 백성이 마음을 들여서 이 일들을 감당했어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힘있게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모두어서 그 일들을 감당해서 이제 중반을 넘어서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이제 중반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위기가 그들 가운데 이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은 누구냐면 사마리아의 지도자예요.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
사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땅이었었다가 이제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방인들과 결혼함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약간 배제되어진 그런 나라의 총독으로 이제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산발랏이 있는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성을 건축한다라는 것이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저렇게 페르시아에 포로로 잡혀갔었던 이 미약한 유대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 견고하려고 하는가?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견고해지면 안 돼요. 페르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견고해져야지 스스로 견고해지면 반역을 꾸미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견고해지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합니다. 스스로 견고해지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야,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서 뭐 하루의 이 일들을 마치겠다라는 거야? 막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그렇게 조롱을 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옆에 부사관으로 있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똘마니처럼 그 옆에서 있다가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그걸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뭐라고요?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저들이 저렇게 열심을 내서 짓고 있지만 여우가 올라가면 다 무너질 만한 성벽을 짓고 있다. 그렇게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외부에서 공격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이렇게 외부에서 공격이 시작되어지자 놀랍게도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막 달겨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 우리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이 연합을 합니다.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들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벽을 절반 지었는데 더 이상 지으면 우리가 올라가서 너희들 다 쳐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가만 놔두지 않겠다. 이제 그런 위협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야,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중반의 위기가 왔다. 우리가 다 예상했지. 우리 열심히 다해서 기도하자. 더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자. 그래서 이 성벽을 완공하자. 그렇게 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아직도 저렇게 돌 쌓아야 될 것들이 많고 아직도 흙이 저렇게 많고 나르는 사람들은 다 힘이 빠졌는데 우리가 그 일들을 과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낭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 그 원수들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멸절시킬 가능성이 있다. 우리 생명을 보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역사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중반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아주 심각한 중반의 위기가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위기는 초반에도 찾아왔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초반에 이들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와서도 너희가 뭘 하려고 하느냐 막 이러면서 뭐 페르시아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느냐 막 이런 위기를 고조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느헤미야나 출발선에 서 있고 출발했기 때문에 별로 그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의기충천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가 이를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으니까 의기충천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들의 그런 위기를 조장하는 말에 단번에 그냥 단칼에 승리를 하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 성을 건축할 것이다. 그렇게 단칼에 제압을 해버립니다. 왜냐면 초반이니까. 열심을 가지고 한마음이 되어서 의기충천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니까. 근데 이제 중반쯤 왔어요. 힘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열심히 했는데도 아직도 해야 될 것이 저렇게 많다니 과연 저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의 위기감이, 낙심이 그들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외부의 위기도 있고 우리도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다. 성을 건축하는 일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어. 그러니까 140년을 건드리지 못했지. 아마 그런 마음에, 그런 패배감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확 들어와 버렸을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는가, 그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갔을까? 첫 번째, 그는 기도함으로 극복합니다. 이럴 때 모든 사람이 다 아멘이 돼야 되는데 이야기한 게 너무 뻔한가요? 기도함으로 극복했다. 이야기가 너무 뻔한가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진리들은 뻔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사실. 거기에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잘 사용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느헤미야는 이 어려운 순간을 기도로 해결을 합니다. 제일 먼저 느헤미야가 시작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기도하는 것.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중반의 위기를 기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해결해 나갑니다. 4절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너희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우리가 올라와서 너희를 다 쳐버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저들이 우리를 이렇게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서 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대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왜 느헤미야는 기도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물론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이 순간 기도를 시작한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러니 일어나서 열심을 다하자. 이렇게 몇 마디 격려했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직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몇 마디 위로와 격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힘 주심이 지금은 필요하다. 그래야지만이 저들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 내가 가서 저들에게 몇 마디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새 힘을 주셔야지만이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을 파악하고 느헤미야는 기도부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이사야 40장 30절부터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자, 보세요. 소년과 장정은 인간의 그 한 생애 속에서 가장 힘이 좋을 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일부러 소년과 장정을 끌어들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년과 장정, 가장 힘 있는 나이를,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소년이 힘이 없다. 뭐 이런 거는 뭐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 보면, 청소년 아이들 보면 이렇잖아요. 아무리 힘이 이제 많이 들어서 지쳐도 딱 잠을 자고 일어나면 100% 충전이 돼요. 여러분들 요즘 100% 충전 되시나요? 이제 배터리가 너무 많이 사용해서 이게 안 돼요, 우리는. 소년과 장정들은 자고 일어나면 100% 충전돼요. 그게 소년과 장정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런 소년과 장정을 끌어다가 그들이 피곤하며 곤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그런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힘이 좋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소년과 장정이에요. 그런데 그런 소년과 장정도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능력 있게 힘 있게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조차도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중반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들도 힘이 빠졌어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때 우리의 힘을 다시 세워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건 인간의 힘이 아니죠. 인간의 힘을 다 써서 더 이상 이제 새로운 힘을 낼 수 없을 때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느헤미야에게 왔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가만히 보니까 이 상황은 내가 가서 몇 마디 해준다라고 해서 그들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기도를 선택해요. 기도합니다. 내가 가서 몇 마디 격려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하다. 그것을 발견하고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능력을 아시나요? 이런 기도의 능력을 아셔야만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위기의 상황, 힘든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내 힘으로 처리하려고 하지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힘이 빠지고 어려워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때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죠. 기도의 자리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며 어려워하고 힘들었을 땐 힘이 쫙 빠지고 어려워요. 낙심되어지고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새로운 소망이 생겨요. 왜 새로운 소망이 생기죠? 내 힘과 능력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 이 문제를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네요. 하나님이 처리해 주셔야 돼요.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때 내 마음 안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새로운 힘이 돋습니다. 새로운 소망이 생겨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마음이 한 번 왔다고 해서 나가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또 나가서 일들 처대하다가 또 힘이 빠지면 어디로 가는 거야?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또 기도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주님 앞에 그것을 맡기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새 힘을 주십니다. 이 새 힘은 내가 만들어내는 새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에요. 기도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중반의 위기를 느헤미야는 그렇게 이겨냈어요. 처음에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조지 뮬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릎으로 인생의 싸움을 싸우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기독교 신앙의 ABC를 모르는 사람이다. 놀랍죠? 무릎으로 인생의 싸움을 싸우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기도함으로 인생의 싸움을 싸우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기독교 신앙의 ABC를 모르는 사람이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느헤미야는 기도와 함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열심을 다해서 실천했습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에 최우선순위를 넣었지만, 그러나 기도와 함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했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 방비하도록 파수꾼을 둬요.
느헤미야 너무 믿음이 없죠? 안 그래요? 아니 기도했으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되지 무슨 파수꾼을 둬서 방비를 해요.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많은 경우 교회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야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다 맡겨야지 뭐 네가 할 일을 해.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지. 우리는 그걸 좋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도만 하면 돼. 기도만. 저 예전에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이제 목회자로 헌신하고 새벽에 수영을 다녔는데 굉장히 영적인 권사님이 저한테 목회자가 될 사람이 새벽에 수영장 다닌다고. 저는 다른 운동을 못 하거든요. 다리 때문에. 운동할 수 있는 게 수영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고 수영 갔는데 이제 그분이 얘기한 게 뭐냐면 목회자가 될 사람이 새벽에 더 말씀 보고 기도해야지 수영장 다닌다고. 저는 얼마나 책망을 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만 하지. 뭐 파수꾼을 두어서 방비하는가. 이걸 좋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기도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기도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우리들 가운데 요구하고 있어요. 기도하지만 그것이 최우선순위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야 되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에게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발견되는 부끄러운 진실이 하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저에게도 물론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뭐냐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좋은데 그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요. 예를 들어서 좋은 남편, 아내, 부모가 되고 싶은데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싫어요. 그러니까 기도만 합니다. 내가 좋은 남편이 되어지기 위해서 때로는 뭐도 해야 돼요? 설거지도 해야 되고 집안 청소도 해야 되고 때로는 밥도 해야 되고 여자분들이 이럴 때 아멘 하세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뭐 그런 일들도 해야 돼요. 내가 좋은 아내가 되어지기 위해서 때로는 차 세차도 좀 해야 되고 정원 관리도 좀 해야 되고 그런 일들도 해야 되는데 내 마음 안에 좋은 부모, 좋은 남편, 아내가 되고 싶은 열망은 있는데 그걸 위해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기도만 해요. 기도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걸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굉장히 그걸 우리들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어요.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100% 기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처럼 기도했지만 100% 내가 해야 될 일처럼 그 스스로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좋은 부모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넘어야 될 산들이 있어요. 저희 아이들과 함께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저희 아이들이 유대인 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왜요예요. 왜요. 그래서 무슨 질문이든지 다 왜요를 물어봐요. 학교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도 제가 뭘 이야기를 하면 왜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게 저는 한국에서 자라났고 우리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자라났으니까 문화가 다른 거예요. 만약에 제가 뭘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아들이 왜요? 이러면 저에게는 어떻게 들리나요? 반항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식이한테 야, 너 오늘 좀 네 방 좀 치워. 그러면 걔는 항상 뭘 물어보냐면 왜요? 그러면 이제 저는 뭐라고 얘기해? 왜요가 뭐야 인마. 방을 아빠가 치려면 치는 거지. 저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야 인마 아빠가 얘기하면 들어야지 뭘 아빠의 말에 왜요를 붙여. 이렇게 해서는 좋은 아빠가 될 수 없어요. 준식이가 왜요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막 이런 게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내가 자라났던 그 문화적인 환경을 벗어나서 어떤 걸 경험을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딱 얘기를 했는데 준식이한테 야 이거 해라 왜요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좋은 아빠가 되어주기 위해서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왜 얘는 왜요라고 하는가 그걸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좋은 신앙을 갖고 싶으시죠? 맞죠? 그런데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건 별로 반갑지 않아. 교회 예배에 매번 참석하는 건 별로 기쁘지도 않아.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땅히 해야 될 일들 잘 감당하시기 바라요.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게 되어졌는데 배 안에서 화재가 났다고 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무디 목사님이 배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배에 불이 났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무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아니요. 물동이를 가져오십시오. 물을 부어 불을 끄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올바른 믿음 아니겠어요? 그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숨겨놓지 마세요. 나를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땅히 해야 될 일, 느헤미야는 잘 감당을 했어요. 백성들로 하여금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이 위기의 상황을 느헤미야는 이겨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말씀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지금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 두려운 거 사실이다. 그러나 너희가 진짜 두려워야 될 사람은 저들이 아니다. 너희가 진짜 두려워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다. 저들이 우리에게 상황적으로 두려운 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저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진짜 두려워야 될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야 된다. 상황 속에 몰입되어 있지 마라.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상황에 몰입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의 시선을 뜨도록 그렇게 느헤미야가 이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싸우라고 했을까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싸우라고 했을까요?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졌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근데 이게 기도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방비해야 될 것 최선을 다해서 방비하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반은 공사를 하고 반은 적을 막는 일을 감당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나가서 싸워 이기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신앙은 문제를 극대화시키지만 신앙은 주님을 더 크게 보이게 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불신앙은 문제를 극대화시키지만 신앙은 주님을 더 크게 보이게 한다. 맞는 말인 것 같은가요? 그렇습니다. 신앙이 없어지면 문제가 점점 커져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신앙이 있으면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발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다해서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그게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잖아요. 52일의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지금 중반을 넘어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52일 기도하면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50일 기도해봐도 뭐 별거 아니네. 기도는 점점 힘들어지고 그 시간을 지키는 것도 어려워지고 과연 이 기도 가운데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혹시 중반의 위기가 찾아오셨나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중반의 위기는 누구에게든지 찾아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연구자들에 의하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그때가 가장 어려운 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나야 그러셨는데 그거를 묵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상황을 이제 묵상을 하는 거예요. 40대 후반, 50대 초반이 가장 어렵대. 그러니 나는 어려워도 돼. 그렇게 묵상하시면 안 되고 인생의 중반, 우리 인생의 중반이잖아요. 중반의 위기가 우리들 가운데 찾아와요. 그건 모든 일에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고 52일의 기도도 찾아오고 여러분들이 지금 세워서 뭘 하는 그 일들 가운데도 찾아올 거예요.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중반의 위기를 넘기고 완성의 소망까지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사랑하신 주님, 때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중반의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중반의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고 52일간의 기도를 시작했지만 중반을 넘어가면서 그 기도가 무력해지는 중반의 위기가 우리들 가운데 올 때도 있고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시도했는데 과연 이 일이 이루어질까 하는 중반의 위기가 우리들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주심이 아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새 힘의 역사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발견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 자리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하지만 또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상황 속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완성의 소망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